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뜰, 그 성전뜰을 떠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성전뜰에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성전에 거대한 돌들 있잖아요. 그 돌들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해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돌이 길이가 11m, 깊이가 3m, 그 너비가 5m씩 되는 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 그 돌들 다 어디 갔나요? 주님 말씀처럼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져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기다림, 큰 기다림,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다림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38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닥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21장 20절,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이 지나고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지 채 10년이 되기도 전에 주님의 이 말씀은 현실이 돼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포위당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지 못하고 도시를 떠나지 못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날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이렇게 왔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이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요. 사유는 그 제사장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하프 브라더 야고보를 불법적으로 처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열심당원들, 찔롯들은 이 일을 빌미로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양상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풀 스케일의 반란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오래갈 수가 있겠어요? 잘 무장된, 혹독하게 훈련받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내 이들은 예루살렘 성내로 쫓겨 들어가 고립되고 맙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후 70년 8월,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19세기에 데이빗 로버츠라는 사람이 그린 예루살렘 마지막 날이에요. 정식 이름이 긴데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와 파괴, 줄여서 예루살렘 멸망의 날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잡히는 족족 모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 유대인들이 도망에 들어간 집에는 불을 질렀다. 그들의 영혼이 불탔다. 온 도시에 피가 흘러서 그 피가 타오르는 불길을 다 끌 수 있을 것 같았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망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마저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멸망뿐이었습니다.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이어진 이 유대 로마 전쟁으로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제자들이 그토록 경탄에 맞지 못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어요. 그리고 1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노예가 됩니다. 아까 그림에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었는데요. 제목에도 들어가고요. 로마 장군 티투스. 이 사람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모두 끝마친 다음에 그 승리의 기념식에서 개선 장군은 머리에 승리의 월계관을 쓰잖아요. 그 빅토리 리스라고 하는 그 관을 쓰잖아요. 이 관을 거부해요. 거부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자신들의 신에게 버림받은 이들을 정복한 것이 뭐 그리 큰 공로가 된단 말인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난리통에, 이 세상 종말과도 같은, 이 지옥과도 같은 그 난리 속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살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요. 그때 그 이야기랑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만날 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찬양으로 달아오르고 기도학교 수로식으로 은혜로운 시간에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 이야기하면서요. 그때 그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인가?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렸던 주님의 그 말씀이 이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5절로 38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시대를 살았던 그 세대만을 위한 말씀이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에요. 먼저 이것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는 그 일 이후의 모든 역사, 예수님의 승천 때부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고 그 모든 역사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온 세상의 종말, 그 종말의 징조와 그에 대한 대비를 말씀하세요.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주님의 종말 강화가 주 70년에 있었던 그 사건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그분은 거절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두 번째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통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어날 일과 그때 너희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의 다수 출현을 경고하세요. 8절 말씀에입니다. 그리고 난리와 소요, 전쟁과 혁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큰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를 말씀하세요.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믿는 이들이 받는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잠시 좀 숨을 고르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기도 시작하기도 전에 졸리시죠? 잠시 좀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강림절기가 시작되었어요.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기다림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올 성탄절에 특별한 일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고마운 분들에게 제 손으로 그 감사의 마음을 적어서 성탄 카드를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강단에서 말해버렸네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 손으로 적은 성탄 카드를 받지 못하시더라도 이 목사가 평소에 대해서 나한테 감사한 마음이 없었구나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으시기를 미리 말씀드려요. 다 기억나는, 떠오르는 모든 분들께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C2C2에서 성탄 카드가 만들어졌어요. 그 성탄 카드 손으로 적어서, 놀라지 마세요. 이 목사의 손글씨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 안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성탄 인사를 적을 텐데요, 아마 성탄 카드에 이런 인사말을 적어 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방금 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성탄 카드에 적어 놓는 일이 가능할까요? 설마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말은, 제가 만약 그런 인사말을 적었다면 주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인사말은 참으로 구원의 약속으로 충만한 말씀이에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너무 편해. 예수 믿고 모든 게 일사천리 만사형통이야.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주님의 이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안심시키시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13절과 14절에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이 보내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 잘 대응하고 대처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주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주님 말씀하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합니다. 절망 가운데 고개를 떨고요. 머리를 떨굽니다. 그때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그분은 거절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잊고 살았어요. 멀리 미뤄두고 살았습니다. 내 때에 지금 설마. 그러나 그 잠자고 있던 우리 안에 묻어두었던 그 큰 기다림을 여러분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하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이 문제가 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상수예요. 변수가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상수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거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상고해야 될 본문 21장 5절로 38절 안에 다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안에 우리에게 모두 7가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8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메시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9절 말씀이에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뉴스 틀기가 겁납니다. 외신이건 국내 뉴스건 한 날도 뉴스를 마음 편히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왜요? 성령께서 그때 우리 입에 말씀을, 우리의 구변, 우리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영어로 여기서 죄송해요,
get out, 나가라는 거예요. get out of cities. 도시로부터 나가라. 도시를 떠나라. 이게 그 주 70년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잘 와닿는 말씀이에요. 이 도시가 멸망할 테니까 빨리 떠나라. 산으로 가라. 그리고 촌에 있으면 도시로 돌아가지 말라.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도시를 떠나라는 예수님의 네 번째 당부는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다 도시 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실존적으로 고민하고 진짜로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간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주님 말씀하신 이런 일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가셨어요. 산속에서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굳이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우리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그 목사님의 뒤를 따라야 할까요? 그분은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좀 그분을 비아냥거리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전히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우리가 생업을 내버리고 이 도시를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럼 주님께서 get out, 나가라라고 했던 그 도시는 대체 우리 무엇으로 해석하고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도시, 이 성, 이렇게 해석합니다. 도시는, 주님이 떠나라 하시는 그 도시는 우리 욕망이 점철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우리의 모든 욕망이 점철되어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지나가는 것, 금방 사라져 버릴 것, 그래서 실제로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대체되고 없어져 버릴 것, 여러분, 그것을 욕망하신다면, 그것에 마음 뺏겨서 그것에 마음 두고 계시다면 그 욕망의 도시를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의가 많이 안 되시나 보네요. 도시를 떠나라. 단순한 도시 탈출이 아니에요. 우리들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부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고개 떨구고 고개 숙일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죄인 맞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은, 은혜 받은 죄인은 주님 오시기를 대망해요. 결코 고개를 떨구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드십시오. 일어나 머리를 드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당부, 스스로 조심하라. 아주 구체적인 당부이세요. 34절에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짐을 경계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 이 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당부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게 하고 주님 앞에 서 있도록 만드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많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준비해야 하는지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플롯 라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아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재앙이 아니에요. 그날은 잔칫날입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7가지 당부 중에 우리가 삶에서 실천적으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지나가는 것, 이내 사라져 버릴 것,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그것에 여러분 매이지 않도록 깨어 계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이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 뭐라고요? 그날을 기다리고 이때를 살아갈 때, 그날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큰 기다림이 있을 때만 이때를 주님 당부하신 7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신실한 당신의 종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강림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리시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일어나라. 머리를 들어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주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될 때입니다. 여러분, 큰 기다림, 그때를 기다리고 이날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일들을, 7가지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은 참으로 복된 기다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기다림이 됩니다. 세상의 어둠이 짙어져 가는 계절이에요. 해가 짧아져서 어두워지는 것보다 세상 풍조가, 시대가 어둡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이신 그리스도가 더욱 간절히 기다려지듯이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소망이 커갈수록 우리가 그날 받게 될 상급 또한 커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그 위대한 기다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